자, 오늘 민수기와 신명기에 대한 결론적인 것만 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명칭은 강야에서라고 하는 히브리 제목입니다. 이게 이제 장세기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70인역이 번역되면서 좀 다른 이름으로 많이 교체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70인역에서 인구조사, 이게 1차, 2차 인구조사 때문에 어, 소리가 안 들립니다, 목사님. 소리가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안 들려요.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데. 들립니까? 오케이, 오케이. 됩니다. 예, 됩니다. 예,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아무도 안 들렸었나요? 들렸다가 안 예, 자, 들렸어요. 예. 예, 자, 우리 민수기 다시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강야에서라고 하는 이 제목이 히브리어 원래 원 제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70인역 번역되면서 이게 이제 숫자들, 인구조사가 두 번 있었죠, 민수기에. 그래서 인구조사 때문에 이제 제목이 숫자들로 바뀌었고, 우리도 민수기, 하나님 백성의 숫자를 계수했다라고 해서 이름을 이제 민수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성경을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이제 의미를 알고 보면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도 사실 창조 이야기가 1장, 2장밖에 안 나오는데 제목이 창세기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고요. 우리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제목이었던 강야에서 내지는 강야의 여정 뭐 이런 제목들이 훨씬 더 어, 민수기를 담아내는 제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이거 뭐 아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목사들은 가끔씩 이렇게 설교 제목이 굉장히 신경 쓸 때가 많거든요. 금요일까지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제목을 못 잡아가지고 그 제목부터 잡고 설교 준비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제목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주위 들어왔는데 굉장히 찝찝할 때도 있죠. 뭐 때문에 찝찝할 때가 있냐면 제목 때문에. 이 제목이 전체를 담아내지 못할 때가 사실은 있죠. 설교하고 돌아오면서 아 이렇게 제목을 잡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뭐 큰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님에도 목사는 그 굉장히 신경이 써요. 이제 우리 민수기 같은 제목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민수기 뭐 어떻고 뭐 어떻습니까? 하지만 민수기란 책을 담아내는 제목이 조금 더 담아내기에 좋았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자, 민수기가 어떤 책이냐라고 할 때 우리 강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게 되죠. 그 40년 중에서 39년 동안의 기록이 민수기라 보시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할 때의 기록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기 위해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걸어가죠. 걸어가서 시내산에 도착까지가 출애굽기고요. 이제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1년 동안의 기록. 정확하게 1년 정도는 아니지만 1년 조금 못 됩니다. 약선 1년까지의 기록이 레위기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원래 출발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원래 출발이었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딜레이 되죠. 그 딜레이가 결국은 39년의 딜레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이제 모세가 가나안을 쳐다보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쳐다보고 세 편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그까지 모압 평지까지 도착까지가 39년이 걸리게 되어지죠. 그 39년의 기록이 결국은 이제 민수기가 되어집니다. 먼저 구조를 좀 짧게 한번 살펴보면요. 1장부터 10장까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가나안 들어갈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하고요. 이제 쉽게 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니까 군사로서 할 수 있는 장정이 몇 명이냐? 뭐 60만 3,550명이 나오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고 그래서 2장에는 지파별로 어떻게 행군을 할 건가? 행군의 순서, 진행 방식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하고 있고요. 3장, 4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숫자와 레위 지파가 이 진행 중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기록하고 있고요. 5장, 6장이 그렇게 진행되면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성결의 문제, 또 제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쭉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10장에서 11장, 12장 세 장에서 좀 이스라엘이 가진 문제가 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시내산에서 드디어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여정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동안에 나온 게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과 불평과 뭐 이런 거예요. 뭐 11장에서 다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 때문에 하나님 그동안 만나를 주셨는데 이제 만나 못 먹겠다는 거예요. 만나 싫다는 거죠. 사실 만나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진짜 듣지 못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자기에게 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음 있는 교회로 와서 복음 설교를 들으면 미칩니다. 답답하고 그 이야기 들어온 게 아닌데 다른 목적이 있어 교회로 왔는데 그 교회에서 계속 복음만 선포해 그러면 미치죠. 도망가지도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미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은 다른 건 못 듣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위대함을 알았고 복음의 가치를 뭐 다는 알 수 없지만 부딪혀오기 시작했는데 그걸 한번 맛본 사람은 다른 것에 눈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에 또 의미에 그 복음에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 때문에 사실 복음에 뭐랄까 더 목말라 하죠. 뭐랄까요? 어떤 옷을 좋아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옷이 있다는 걸 알고 옷이 어마어마한 다른 다양한 걸 있다는 걸 알면 점점 더 빠져들죠. 옷도 그렇거든요. 뭐 명품 가방도 그렇다면서요. 명품 가방을 모르는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들고 다니지만 알기 시작하면 이게 끝도 없다 하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거죠. 복음을 처음에 알고 나면 복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복음의 그 넓이와 그 깊이와 이런 것들이 점점 체험되어지면 계속 더 빠져들죠. 그리고 이 사람은 복음에 더 목말라하고 복음에 더 다가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성도들이 그러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목적이 있어서 교회로 왔다가 그 목적을 위해 앉아 있는데 자기 목적을 위한 메시지는 안 나오고 복음 이야기하면 아마 미칩니다. 막 답답하고요. 집에 빨리 가고 싶고 뭐 이런 얼마나 교회 생활이 사실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뭔가를 기회를 주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강야에 살려고 놓은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을 가려고 나왔는데 가나안 들어갈 준비가 사실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기 국물 달라, 고기 묵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메추라기예요. 성경 보면 참 아쉽게도 메추라기를 내려주니까 하나님이 내주니까 그걸 너무 좋아서 이제 먹습니다. 근데 먹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만나 싫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싫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그만하자는 거죠. 복음 그만해 좀 이런 거죠. 사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그 뒤에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게 되죠. 이제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리더십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제 모세의 결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특별하게 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가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장면이죠.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막 그렇게 이제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죠. 나는 많은 선지자들과 일을 한다. 하지만 그 선지자를 통해서는 나를 어떻게 하냐면 꿈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계시한다. 하지만 모세는 다르다. 일반 선지자들은 이렇게 일하지만 나와 일하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 앞에서
그냥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거든요. 결국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이 이야기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인물인가를 또 말해주는 것으로 연결이 사실은 되어져요. 여하튼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이 장면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고 이런 것까지 이 12장까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장부터 이제 19장까지가 굉장히 민수기에서는 중요한데요. 정탐꾼을 이제 뽑아서 이 정탐꾼 이야기 따로 좀 하겠습니다. 정탐꾼을 뽑아서 이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게 보게 되고요.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장면에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까지 결국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지 아니하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40일 동안 정탐을 가져왔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수해서 40년을 강야를 돌리게 되는 사건이 사실 벌어지죠. 이 이야기는 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하튼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서 결과적으로 39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1장은 이제 가데스에 다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의 이야기고 22장부터 36장 마지막까지 이야기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한다거나 이제 땅을 분배하는 아직 가나안을 정복 안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안 했는데 먼저 땅부터 분배를 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와지죠. 그래서 1장에서 1차 인구조사가 나오고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거의 비슷해요. 20세 이상 장정들 군인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했더니 1차에는 60만 3,550명 2차는요 26장 51절이 나오는데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안 나요. 40년이 세월이 지났는데 사실은 큰 차이가 나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1장부터 25장까지가 출애굽 1세대 이야기고 26장부터 36장까지가 출애굽 2세대 이야기. 이걸 나중에 자세히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보시면요. 이게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잠깐 예를 들자면 몇 가지만 읽어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70. 1장에 보면 12지파 인구조사가 나오고 26장에 12지파 인구조사가 나오고 또 3장에 레위지파 인구조사가 나오고 26장에 레위지파 인구조사가 나오고 5장에 여자들에 대한 법규범이 나오고 27장에 여자들에 대한 법규정이 나오고 6장에 서원에 대한 율법이 나오고 30장에 서원에 대한 율법이 나오고 7장과 15장에 예물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28장, 29장에 예물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9장에 유월절에 대한 축제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28장에서 유월절 축제에 대한 뜻이 나오고 13장에 정탐꾼 목록이 나오고 34장에 우두머리 목록이 나오고 이런 식의 계속 대치되도록 1장부터 25장까지가 출애굽 1세대 이야기고 26장부터 36장까지가 출애굽 2세대 이야기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야기가. 똑같이 만들어가죠. 거의. 이런 건 지금 다 다룰 수 없고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직접 집에서 쭉 한번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써보면 큰 제목별로 한번 써보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13장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사람을 선발합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대표로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여기 이제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나 갈렙이 포함되어 있고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고요. 하고 돌아와서 두 가지 보고가 결국은 있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이 너무 비옥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포도송이 들고 오잖아요. 이거 봐라, 이거 가나안 땅에서 나온 포도송이다. 얼마나 큰지 이막 장정 두 사람이 들지도 못할 만큼. 그래서 비옥한 땅이다. 너무 좋은 땅이다. 두 번째, 하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보고죠. 왜 들어갈 수 없냐면 네피림 후손, 우리 창세기에 나왔던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죠. 아낙 자손들이 거하고 있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12명 중에서 10명의 보고의 내용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옷을 찢으면서 약속이다.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약속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두 명은 주장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다 그랬어요. 울면서 난리를 치죠. 그래서 모세 죽이려고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이 딜레이 되는 사건이. 아까 말했듯이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강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믿음 준비가 안 된 거죠. 여전히 불신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을 사실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은 강야에서 다 죽고 이제 20세 안 된 사람 또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 결국 가나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 이제 40년 강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39년의 강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죠.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 하늘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하셔서 하늘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늘 가나안으로 갈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늘 가나안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고 그의 백성 되어서 그의 자녀가 되어서 양자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장자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인데 우리도 보고 장자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장자고 우리도 장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 천국이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믿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최종 목적지 가야 될 목적지 새하늘과 새 땅. 또 하나 가나안은 정복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되는데 믿음은 준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준비된 만큼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전도 강조하는 교회 중에 부흥되는 교회 없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게 제가 무시했지만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할 때 전도 세계복음화 계속 외치는데 그런 교회 중에 세계복음 하는 교회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부흥되는 교회는 없었다는 거죠. 이게 너무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거죠. 내용이 준비가 안 되고 성도들 개개인이 믿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도를 강조하면 부담만 되지 실제 전도 열매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가 부흥되고 어떤 교회가 이게 뭐 모습을 갖추냐라고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어떤 행태로든지 자꾸 이제 서며 들어가게 했을 때 단단히 서고 단단히 선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고 소문이 나는 거죠. 입과 입술로 전도 이야기 안 했는데 입술을 통해서 자꾸 이런저런 성도들이 이제 가슴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안산에도 물론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그 목사님이 원래 전도를 많이 하셨고 전도를 많이 강조하셨고 그래서 안산의 가장 큰 교회가 사실은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어쨌든 전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자꾸 입에서 입으로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 또 교회 강단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행태로든지 전달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어떤 행태 깔려야 돼요. 자기 교회가 참 소중한 교회다. 하나님이 귀하게 쓴다라고 하는 기본 바탕이 안 깔려 있는데 부흥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속 몰아 갖다 줘도 결국은 다 나가죠. 나갈 수밖에 사실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무엇을 강조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깊이 있게 복음이 어떤 행동에 스며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동체에 대한 은혜와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안 깔린 상태에서 가나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민수기 10장부터 해서 계속 불평, 불만, 뭐, 1년, 나온 지 1년 됐는데 고기 국물 못 먹어가지고 정력이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그래도 그 노예로 있었지만 그 가마손 옆에서 고기 국물 얻어 먹었는데 이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론이라든가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고 뭐 별일이 다 벌어지죠. 나중에 이게 그분이니까 고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뭐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뭐 전염병 하면서 만 몇천 명 죽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강야 생활을 왜 주셨냐라고 할 때 결국은 가난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 준비가 너무 안 됐구나. 구원이 뭔지도 하나님 인도하심이 뭔지도 전혀 준비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삶이 뭐냐면 강ля인 거예요. 목적이 있는 이유가 있는 삶이에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쉽지 않다는 생각이 참 들어지죠. 강약길이 그런 거예요. 캠핑 3일 갔다 오는 건 괜찮습니다. 사막이든 뭐든. 하지만 4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분명히 없어. 하지만 그 삶 자체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삶을 왜 허락하셨냐라고 하면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믿음을 만들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배울 건 배워야 되고 교육받을 건 교육받아서 내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이름만 알았지 하나님에 대해 진짜 체험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고,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은 상관없이 그냥 따라가고 순종하면 돼라고 하는, 이게 넣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사실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강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목적이 뭐냐면 이것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특별히 개인을 통해서 일하지,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공동체라는 걸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교주의가 왜 잘못된 거냐면 절대로 우리가 볼 때는 성도들의 그 상처가 대부분의 목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각자 각계 전투로 가난을 들어가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 신약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자세히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면 왜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어서 교회라고 하는 걸 주어서 훈련하게 하고 뭐 이렇게 부딪히게 하고 그런 말 있죠. 모난 사람 정 맞는다고 하는데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난 모났어요. 근데 그 모난 걸 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딪혀서 깎아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 지가 뭐 났는지 안 났는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 못한 걸 발견하고, 아, 내가 굉장히 이게 까칠하구나, 굉장히 안 맞구나, 공동체와 안 맞구나,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깎아져 내려가야 돼요. 그 교회 생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목적으로 교회를 오지 않다 보니까,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교회 앉아 있다 보니까, 진짜 교회에서 생활이 안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 있을 수 있는 대로 찾아가는 거죠. 실패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잖아요. 요즘 인터넷으로 얼마나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은혜 받으면 되지. 그래서
11조 꼭 보내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11조 보내고 그런 데 있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목회하다 오신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평생 교회를 안 오시는 분인데 11조를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문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교회도 안 오시는데 왜 11조를 보내냐 했더니 대대로 몇 대째 좀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래서 헌금하고 싶대. 희한하죠? 교회 잘 오시는 분도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있고 11조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 오시 그게 이제 그 독일의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안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데서 11조 보내고 강상구도 같이 보내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디서 만들려면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 생기고 삐지고 할 수 있는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내 영적인 상태와 수준을 어디서만 알 수 있냐면 교회 안의 공동체를 통했어요.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만남을 통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과 부딪히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로 들어온 사람이 까칠하고 모난 사람 보면서 야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 그것도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살피고 어떻게 품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또 돌아볼 수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은 좀 여유 있고 은혜 받고 좀 이렇게 말할까요 이제 이렇게 여유를 갖춘 사람들의 선배 집사들을 보면서 아 오래 다니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까칠함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래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강야 생활이에요. 근데 그게 불편하다니까요. 그게 힘들어요. 하지만 그 생활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하늘과 새 땅 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동체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가나안이 정복돼요. 세계복음은 그때 완성됩니다. 외친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세계복음 외치지 않는 사람이 뭐몇 프로 되겠습니까? 물론 무관심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중심 있는 사람 그래도 전도 선교 뭐 세계복음 관심 있어요. 하지만 그거 외친다고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갖춰가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께만 신뢰할 수 있고 내 지식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맞대. 그러면 가는 거죠. 그게 순종이거든요. 우리는 내 상식에 맞아야 가려고 그래. 그거는 지상식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상식으로 인도하셨나요? 그 자식을 어렵게 태어난 자식을 그 제물로 드리라는 게 그러면 상식인가요? 비상식이지요. 하나님이 가끔씩 비상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 죽이라는 게 상식적입니까? 도덕적입니까? 비상식적, 비도덕적이죠. 하나님이 테스트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가는 걸 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인 것만 일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것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비도덕적이 되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걸 넘어서는 부분이지 상식에 준하지 않습니다. 도덕에 준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런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에 전반적으로 많이 깔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부분들이 이제 민수기의 내용들입니다. 고라라든지 다단이라든지 아비람이 이제 반역하는 일들이 민수기 16장에 등장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해서 아마 지진이었겠죠. 250명을 또 불에 타 죽이 뿌리고요. 이래 했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 믿을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도요. 대주위에 불타 죽는 사람 250명이 나오고 땅 갈라져서 이 고라 자손이 다 죽었다고 매몰됐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꿇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기적 본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사람이 나오죠. 16장에 보면 전염병 들어서 14,700명이 하룻밤에 다 죽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 원망합니다. 너무 이제 이런 게 반복되니까 열받았겠죠. 그래서 반석을 2번을 내치는 결국 모세도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시죠.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나안은 누가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그런 사람. 그게 신자예요. 성공하면 할수록 위험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 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만 자세히 보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자꾸 쓰죠. 아, 하나님 하셨습니다 했는데 진짜 하나님 했다고 말해보세요. 얼마 화를 내는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닌 사람들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 중에서 큰 목회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서 좀 많이 봤거든요. 아, 하나님 영광이 아니구나. 아, 나 같은 놈이 이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하셨습니다라는 사람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당신 한 게 하나도 없네. 그래 말해보라고요. 영원히 원수 될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사셨습니다. 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셨으면 인정해 줄 수 있는 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게 확인되는 자예요. 진짜 무릎 꿇는 자. 그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진짜 믿는 자, 순종하는 자.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가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사실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히브리 명칭은 이는 선포된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신명기가. 신약에서도 신명기가 한 80번 정도가 인용이 됐거든요. 사실 신명기가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졌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나와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과거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죠. 모압 평지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광야길 40년 딱 지내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고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광야를 이제 40년을 돌아보는 거죠.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민수기에 선포됐던 말씀을 율법을 규례를 다시 한번 재차 모세가 정리를 해주고요. 현재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현재 모압 평지에 모여서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재. 그래서 40년을 해고하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건면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했던 실수를 범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모세가 강조합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우리의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달렸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신명기는 한마디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그래서 현재의 가나안 정복할 준비를 하면서 건면하고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정말로 믿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세 편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5장부터 2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 29장부터 30장까지가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신명기 6장입니다. 6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여기 4절 보시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명칭이 세마입니다. 들어보셨죠? 쉐마라. 세마 이스라엘아 이런 표현을 쓰죠. 들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내 자녀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에 기록해라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들어야 되고 뭘 놓치면 안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칠 것에 대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가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배우고 또 배움을 받고 그래서 그게 새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누워 있을 때, 길에 갈 때, 집에 있을 때, 일어날 때 말씀을 강론하고 우리한테 지금 적용하자면 이동할 때 계속 메시지 듣고 혹시 그런 거 안 합니까? 운전하고 갈 때 또는 지하철 갈 때 뭐 하십니까? 거의 메시지 듣고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여러분의 강단 메시지를 최소 5번 이상 듣는 사람이 돼야죠. 저도 제 메시지 부끄럽지만 저도 제 메시지를 물론 이제 분석하기 위해 들을 때도 많습니다. 사실은 저는 최소 제 메시지를 일주일에 5번 이상 듣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노력해야 5번 들어요. 하면 가뿌린다니까요. 저는 요즘에 아침에 이제 운동을 주로 이제 조경으로 나가는데 그때 1시간 하고 오니까 물론 이제 속도를 좀 빠르게 하죠. 1.5. 1.5는 들을만 합니다. 2점 해보면요. 못 알아듣겠어요. 1.5로 왕복할 때 거의 1번 반 듣거든요. 그걸 일주일 동안 계속 합니다. 거의. 5번 이상 하니까 밖으로 나가니까. 이동할 때 무조건 메시지 듣지 않나요? 혹시 안 듣나요? 그렇게 안 하나요? 저 보세요. 그런 그 과학적인 것이 없는 시대에도 기계가 없는 시대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 길에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말씀을 계속 강론하라고 말해요. 그게 신자입니다. 한번 주일날 설교 들었다고 끝. 올바른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이런 새벽기도도 있고 뭐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예배도 있으니까 들을 게 많지만 그래도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는 주일 메시지는 최소 여러분들 교회에서 3번 정도는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좀 들으시고 너무 많나요? 그럼 2번 하세요. 여하튼 뭐라고 말하냐면 손목에 매래요. 중요한 핵심은 손목에 매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지에 기록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놓칩니다. 복음 아십니까? 금방 놓친다니까요. 금방 놓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11장도 마찬가지죠. 11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11장 13절부터 우리 20절까지도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명령한 것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뜻으로 온전히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마라. 18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불순종하게 임하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8장에서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불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저주가 임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마무리로 모세가 하고 사실은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모세가 눈이 이게 어둡지 않다고 했잖아요. 건강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가나안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가나안 못 들어가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백성답게 준비되고 성장하고 양육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양육되고 성장하고 변하고 그렇죠.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성을 다 무너뜨려라 라고 이야기하죠. 다 무너뜨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 말하자면 가나안 들어갈 수 없는 성도가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자로 그렇죠. 세계복음을 실제로 완성할 수 있는 자로 그러면서 당연히 그 믿음은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히 왕노릇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준비되어야죠.
그 모습들. 그 모습이 닮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그 모습이고 그 이야기고 그게 형상인 거죠. 형상이라고 하면서 불신자 때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고 불신자 때의 생각과 마인드 그건 아니지요. 그건 불신자 때 이야기고 신자 때는 다른 생각, 다른 마인드, 다른 가치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린 성경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사실은 큽니다. 우리 모세오경을 통해서 내용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결론을 통해서 좀 모세오경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모세오경을 좀 많이 보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세오경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